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창세기 24장 1절 말씀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여 기쁨의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람은 태어나 죽을 때까지 수많은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순탄하고 형통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많아 노년에 주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노년에 고통스럽고 후회스럽고 노년에 너무 힘든 여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왕왕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노년에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24장 1절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들도 범사에 복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가면 갈수록 형통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인생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한다고 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큰 결단이 필요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75세에 하나님께서 고향도 친척품도 아버지 품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할 때는 쉽지 않는 결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고 했습니다. 75세의 인생의 삶의 터전을 닦아놓은 것을 여러분 버려두고 간다고 한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감으로 인하여 그의 노년이 복이 됐다고 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나이 100세에 얻은 약속의 아들 이삭이 있었습니다. 이삭을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꼭대기 데려와서 번제단으로 드리라고 할 때도 즉시 순종하여 하나님께 그의 믿음을 인정받았던 믿음의 선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 제단에 꽁꽁 묶어놓고 각을 떠서 번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급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됐다.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한 줄 알았노라 하시면서 그의 믿음을 어여삐 보시고 그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인정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더 자라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입니다. 캄캄한 밤에 빛이 있으면 갈 길을 갈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화평과 거룩함을 위해 포기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조카 롯과 함께 지낼 때 조카 롯과 아브라함은 삶의 충돌을 느꼈습니다. 조그마한 땅덩어리에 조카의 노비들과 아브라함의 노비들이 서로 양을 치면서 다툼이 일어났었지요.
조카 롯에게 양보하면 바로 양보하는 선택권을 다 주었습니다.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에게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이거 좋은 땅을 차지하면 내가 나쁜 땅을 차지하리라. 우선권,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왜 그랬죠? 화평함과 거룩함을 위해서 그랬습니다. 우리가 왕왕 자손들 가운데 돌아가신 부모님의 상속 때문에 법정 싸움까지 일어난 것들을 거의 다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법정 싸움을 하게 되어서 이렇게 원했던 것들을 취하고 난 다음에 피가 섞이는 형제들이 다시 옛날처럼 돌아갑니까? 평생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평생 그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이게 장례식 때도 서로 차이를 두고서 얼굴을 비켜가고 하지 굉장히 살벌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위하여 누군가 내려놓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없잖아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7절 8절 9절에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화평함과 거룩함을 위하여 철저히 내려놓는 영성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내려놓으면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육적인 교인하고 영적인 교인과의 차이점인 것입니다. 육적인 교회는 뭔가 소유하고 챙기고 빼앗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교회는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려놓으면 내가 마음을 비워버리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채워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내려놓고 포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십니다. 창세기 13장 14절 15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여러분, 롯은 보이는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 땅이 소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소돔 땅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여러분, 롯이 그렇게 에덴처럼 좋았던 그 땅, 결국은 그 땅을 취했는데 그 땅이 불과 유황으로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포기하고 내려놓았더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와 자손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자손들에게 이 땅을 주리라. 그래서 지금 중동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준다고 했지 않느냐. 우리가 나라를 잃고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 살았어도 우리 믿음의 열조 아브라함에게 준 땅을 찾으러 가자 해서 시오니즘,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다시 찾으러 왔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5절 보십시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리라 이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사사로움에 얽매이면 안 된 것입니다. 사사로움에 얽매인 사람은 큰일을 못한 것입니다. 사사로운 감정, 사사로운 일에 얽매인 사람은 큰일을 못한 것입니다. 큰일 하는 사람은요, 그럴 수 있지 뭐. 그럴 수 있지 뭐. 저분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다 그러면 되지 뭐. 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가야 하나님께서 그를 노년에 복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은 제단 쌓는 일에 최우선시한 믿음의 열조였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바쁩니다. 바쁘면 자기 할 일을 먼저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바쁜 인생 중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우선순위,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제단을 쌓으려면 반드시 제물이 필요합니다. 양이나 염소 혹은 소가 필요합니다. 바로 제물을 잡아서 각을 떠서 번자등에 올려놓고 그래서 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를 드린 것을 볼 수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7절로 9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즉시 아브라함은 그곳에 제단을 쌓아놓고 제물을 올려놓고 여호와여 영광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나에게 복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8절에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고 했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도 제단 쌓는 일에 최우선시했습니다. 그의 손주 야곱도 제단 쌓는 일에 최우선시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가정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가장 우선시할 것이 제단 쌓는 일인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대 삶을 살다 보면 바쁜 일이 왜 그리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 바쁜 일을 소화하다 보면 주일도 어겨버리고, 바쁜 일을 소화하다 보면 예배도 어겨버리고, 그래서 신앙생활에 힘을 잃어버려서 교회를 떠나는 이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사로움에 얽매여서 그런 것입니다. 저도 목회하다 보면 경조사가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장례식 갈 곳이 목사하다 보니까 이런 관계 저런 일로 장례식 참여할 곳이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많습니다. 또 주변에 결혼식을 참여할 일이 왜 그리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 우선순위가 뭡니까? 내 목회, 내 예배에 방해되지 않는 것.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이 우선시할 것을 놓쳐버리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주님은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과일이 익어가듯이 사람은 늙어갈수록 삶의 깊은 축복을 누리며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늙어가면 늙어갈수록 서럽기도 하고 사람이 늙으면 늙을수록 외롭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시받기도 할 수 있습니다. 기력이 쇠하여 걷지도 못하고 또 치매, 알츠하이머 같은 생각지 못한 일들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면 갈수록 복을 주셔서 형통하고 아름답고 좋은 영향력을 끼친 것을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평생에 복을 받으며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정말로 맛을 내는 인생 되기 원하거든. 이 말씀 꼭 마음에 새기면서 이 새벽에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시편 73편 28절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복 주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은 갈수록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하신 것처럼 인생이 신혼 때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중년의 때 복을 더 받고 노년의 때 복을 왕창 받아서 멋지게 살다가 영원한 눈물도 슬픔도 아픔도 고통도 없는 이별도 없는 영원한 천성에 나아가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영혼 잘 살다 왔다. 내가 너의 행적을 다 보았노라. 칭찬받을 만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초반에는 부모로부터 유산 많이 받아 인생 멋을 모를 때 젊었을 때 풍성하고 중년 때 쭈그러들고 노년 때 거지가 돼서 버림받고 무시받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노년에 복을 주셨던 아브라함처럼 그 은혜가 나와 여러분 가운데 계속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께서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 하셨는데 우리 인생 가운데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인생이 형통하고 평탄하고 선한 일을 끼치는 아름다움이 넘치도록 복나리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마음에 소원 담아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예물 속에 담긴 기도와 간구와 감사를 주여 헤아리시고 주님의 방법으로 아름답게 응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